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0조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내 마음의 밭이라는 주제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밭을 조금 일구어 보셨나요? 요즘 다들 도시에 사시다 보니까 한가롭게 시골에 가서 밭을 일구는 게 어떤 분들에게는 소소한 꿈이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 시골에서 자라면서 저희 외조부님께서 밭을 일구시고 또 논을 일구는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았는데 농사를 하는 게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을 느꼈었습니다. 봄에는 봄대로 또 쟁기질을 통해서 땅을 다 뒤엎어야 되고 또 여름에는 물도 대야 되고 또 가을에는 추수하느라고 새벽부터 일했던 그 모습들을 생각해 봅니다. 또 겨울이라고 손 놓고 쉬지 않고 또 겨울에는 겨울대로 농기구도 다 손봐야 되고 해야 될 일이 무척 많았던 것을 기억해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밭을 일구는 것은요, 너무나도 할 일도 많고 어렵다라는 것. 그런데 내 마음의 밭도 일구기 위해서는 해야 될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네 종류의 마음의 밭, 그 땅을 비유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어보았던 본문의 말씀 13절에서 3절까지의 8절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빠르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리러 덜어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덜어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덜어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큰 무리들이 함께 모여 앉았을 그때에 이 네 종류의 비유의 땅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바로 농부의 이야기로 설명하셨다라는 거죠.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한 농부가 나와서 씨를 뿌립니다. 그 씨가 너무 작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심지 못하고 흩뿌렸습니다. 그런데 그 흩날린 씨앗들이 땅 곳곳에 떨어졌다라는 거죠. 한 씨앗은 길가에, 한 씨앗은 돌밭에, 또 한 씨앗은 가시나물 덤불 위에, 한 씨앗은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똑같은 농부가 똑같은 씨앗을 뿌렸습니다. 그런데 이 씨앗들이 어느 땅에 떨어졌느냐에 따라 그 운명이 달라졌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싹도 띄우지도 못하고 바로 새들에게 먹혀버렸습니다. 얕은 돌가에 뿌려진 씨앗은 잠시나마 싹이 띄어졌나 싶었더니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뜨거운 햇볕에 말라 죽고 말았습니다. 가시나무 덤불 위에 뿌려진 씨앗은 싹도 띄우고 뿌리도 내려지고 또 어느 정도 달았지만 그 가려진 가시덤불 때문에 일정 이상의 수준으로 자라지 못했습니다. 오직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만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오늘 읽지 못한 18절부터 23절의 말씀을 통해 이 비유의 의미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였습니다. 말씀에서 씨 뿌리는 농부는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씨앗은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의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고 계시고 지금도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으로 초대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부르고 계시는데
부르는 이때 우리의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크게 네 종류의 사람으로 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어릴 적부터 찬양으로도 배우고 너무 많은 믿음의 교훈으로 우리에게 증거되고 있기 때문에 참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말씀은 알고 있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깨달은 대로 행동해야 되고 실천해야 되는 것을 압니다.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교훈으로 늘 승리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길가는요,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입니다. 발로 다져진 땅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단단하게 다져져 있으니까 연약한 씨앗은 그 땅을 전혀 뚫고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냉담한 마음, 차가워진 마음, 무심한 마음, 어쩌면 단호하게 거절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바로 그러한 마음이 길가와 같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또 목사들이, 또 성도들이 함께 문안하고 인사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떠십니까? 냉담하십니까? 차가우십니까? 이러한 마음에는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고 어떠한 변화도 일으키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마치 새가 와서 그 씨앗을 쪼아 먹어버리듯 악한 마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린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반대말은 우리가 미움이다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무관심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 무관심, 우리가 아무리 사랑한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마음이 관심이 없으면 딱 막아버리고 맙니다. 더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가 물건을 구매하려고 마트를 갑니다. 또 시장을 갑니다. 살 물건이 아니면 우리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고 상인이 아무리 큰 소리로 이 물건 사세요라고 할지라도 우리는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사람에게는 바람에 스쳐 지나가듯 이러한 사라지는 말씀이 된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작가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탄의 입장에서 후배 악마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람들이 멀어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일종의 우화의 내용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진짜로 경계해야 하는지 그것을 깨닫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 책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최고의 방법은 하나님으로부터 무관심하게 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고 오늘 주일이 돼서 예배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과 무관심한 삶이었는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금방 답을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내 인생은 괜찮아요. 평안하고요. 하나님이 없어도 잘 살고 있습니다.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 인생을 바쁘게 만듭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틈이 없는 것이죠. 현대인들 얼마나 바쁘십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또 한 가지는 이 종교 문화, 사실 기독교를 종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 종교 문화에 대해서 익숙해지는 것만큼 무서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믿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바로 최고의 전략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 이 길가와 같은 마음의 상태에 매일매일 뿌려지는 그 말씀의 씨앗을 우리는 방치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치명적인 위험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돌밭과 같은 마음입니다. 돌밭은 그 깊이가 깊지 않습니다. 당장에 싹을 띄우고 뿌리를 내리려고 하지만 땅이 얕아서 깊게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되 우리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단순한 호기심으로 습관에 따라
이 예배에 내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듣는 사람, 바로 돌밭과 같은 마음이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람은 예수님이 부르실 그때 기쁨을 느끼기도 합니다. 또 설교에 재미도 있어 하고 감동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얕은 마음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오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성경에서 뜨거운 해가 떴을 때 뿌리가 깊지 않은 그 싹은 말라 죽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말씀도 들어보지만 잠깐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고난과 환난을 당했을 때 그 신앙을 포기해버린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초신자분들이, 새가족들이 이러한 경우를 많이 경험하게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진지하게 받아들인다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깊은 곳까지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없을 때 우리는 빈곤을 깨닫게 됩니다. 내 삶의 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겠다라는 그 회개하는 마음을 경험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끄시고 도움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초신자, 새가족분들은 그 말씀을 깊게 뿌리내리지 못하니까 어떻습니까? 이 신앙을 조금은 내 삶에 도움이 되는 정도로 받아들이고, 또 지금 하는 제가 이 설교의 내용도 내게 주는 지혜 정도다라고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더 깊은 신앙으로 다가갈 수 없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그렇습니다. 가족들과 싸우고 또 무엇보다도 가족들이 반대할 때 교회에 꼭 나가야 하는지 그런 의문을 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마귀가 우리의 신앙을 파괴하는 것으로 생각하시고 더 열심히 노력해 보시면서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많은 운동선수들이 훈련을 받습니다. 매일매일 힘들고 고단한 그 훈련을 통해서 그 습관으로 기술이 그 몸에 배게 하면 그 순간적인 위기 때 훈련받았던 그것들이 몸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선수가 아니라 경기를 관람하던 사람들은 경기를 보면서 선수들이 하는 그 기술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정작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말씀이 나를 바꾸고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하려면 매일같이 말씀을 듣고 깨닫고 묵상하고 살아가려고 우리는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날마다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찬양해야 하고 예배를 통해 우리를 새롭게 변화하기 위해 결단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러한 은혜가 우리 여러분들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입니다. 가시덤불에 떨어진 씨앗은 좋은 땅처럼 싹을 띄우기도 하고 뿌리를 내리기도 하고 줄기를 뻗기도 합니다. 그러나 얼마간 잘 자라다가 위에 막혀 있는 그 가시덤불 때문에 더 이상 자라지 못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은 이 가시덤불을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이다라고 말합니다. 중요하니까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많은 신앙인들이 이 가시덤불의 땅과 같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를 부르셔서 믿고 따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삶도 회개도 하고 주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잘 살아갑니다. 신앙의 교제도 이루어오고 신앙의 성장도 세워가며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갑니다. 그런데 잘 살아가시다가 세상의 염려가 우리를 찾아옵니다. 성도님들을 신방하면서 우리 교회 성도들의 아픔을 듣게 됩니다.
자녀들이 아프고요, 사업이 어렵고요, 또 많은 어려움들, 또 큰 수술을 앞두기도 하시고 그런 걱정 근심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의 염려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재물의 유혹이라는 아주 거대하고도 큰 가시덤불이 우리의 신앙을 가로막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찾아오는 가장 큰 신앙의 위기는 생존과 욕망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이 쉽게 말해 먹고 사는 문제에서 우리의 신앙을 흔든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6장 24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여기서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돈은 하나님만큼 큰 힘을 가진 것처럼 우리는 느낍니다. 실제로 돈은 때때로 하나님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돈이 많을 때에는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을 것처럼 기쁘지만 돈이 부족할 때에는 큰 염려로 마음을 빼앗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돈을 벌 수 있다라고 한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또 돈을 벌 수 있다면 주일 우리가 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우리의 주인이 되고 이 돈 때문에 우리 마음의 염려와 근심 사이를 오가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의 대부분의 관심사는 바로 돈에 있습니다.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열심히 인생을 사시고 또 왜 열심히 그 집을 사시기 위해 노력하십니까? 물론 인생이 행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많은 추상적인 목표를 갖고 있으시지만 실제적으로 돈은 우리에게 너무나도 밀접하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이 얼마나 강한지, 이 세상적인 이 힘이 얼마나 강한지 말씀이 우리에게 심겨지고 또 말씀의 씨앗에 싹이 트고 뿌리를 내리고 줄기를 뻗어나고 어느 정도 자란다 할지라도 이 세상적인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아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이것을 기억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 선포하시면서 염려하지 말라 그렇게 강조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26절에서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하늘의 새를 먹이시고 들의 꽃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신뢰함으로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이 신앙의 믿음을 세워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감당하실 때 어느 한 부자 청년이 주님께 나왔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청년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그런데 그 부자 청년은요, 자신이 갖고 있던 그 돈을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만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어쩌면 이 말씀들은 우리가 주님을 따라갈 때, 이 결단할 때에 세상적인 것을 포기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쟁취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세상의 것을 내려놓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 우리의 믿음의 결단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네 번째로 좋은 땅과 같은 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마음에 받아들이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에 매일같이 깨달아 믿음의 행함을 살아가시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마다 귀를 기울이게 되고 그 삶을 날마다 주님과 함께 새롭게 거듭나 늘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 되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는 믿음의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자신의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듣고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이분을 만나면 내가 지금껏 이루었던 많은 것들, 또 내가 가지고 있던 이 공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라는 확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키가 작아서 사람들 틈에서 주님을 볼 수 없기에 돌무화과 나무 위에 올라가 주님을 바라봅니다. 마침내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너무나도 기뻤습니다. 집으로 예수님을 모시고 진지하게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가 변화되고자 주님께 고백합니다. 주님, 저는 많은 사람들의 돈을 갈취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 주겠고, 또 사람들을 속여서 얻은 재물이 있다면 내갑절로 갚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삭개오는 돈을 탐하던 삶이었습니다. 속이던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과감하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겠다 결단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말합니다.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으니 이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자는 바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이루어질 수 있음을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전히 세상적인 것을 향해 쫓아가면서 공허함이 가득하시다면 이것들을 과감하게 내려놓으시고 주님과 함께 나아가시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야 합니다. 주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길가와 같이 단단한 내 마음을 깨트려 주시고 돌밭과 같은 그 밭을 일구어 주시고 가시덤불과 같은 그 모든 장애물들을 헤쳐 주실 줄 믿습니다. 바로 이와 같이 주님을 찾고 기도하며 결단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마음의 밭을 새롭게 일구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온전한 믿음의 승리로 나아가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